오늘 우리는 이 행복한 부부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낮 시간은 전도 설교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적인 행복에 대한 어떤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주님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남편은 마치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마음을 남편들이 얻어야 복이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남편은 결국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얻는 자,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 사는가? 당연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지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욕과 죄에 빠져서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죄의 정욕에 빠진 우리 인생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부터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존 카트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부부 문제 치료에 대한 이러한 것을 강의를 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이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부부 문제 치료에 관련된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거죠. 그가 35년간 이혼한 부부 3,000쌍을 분석했는데 이혼으로 가는 4가지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선한 것을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혼으로 가는 이 지름길,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한 먼저 우리가 경각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혼으로 가는 부부들의 특징이 불평과 비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은 사단의 전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선한 의지를 다 꺾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다고 하는, 기분이 나쁘고 괴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상대방을 헐뜯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불평과 비난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많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이혼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비난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이죠.
부부지간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나 어떤 직장에 있어서나 어떤 모습 속에도 불평과 비난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불평과 비난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좀 끌게요. 너무 더우면은 졸음이 오니까.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하여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항상 진지하고 솔직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분명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본능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어떻게든 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변명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 혹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이런 변명을 하면은 옳은 것이겠지만 내가 잘못하고도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변명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만 무너뜨리고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치명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로를 향하여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헤어지는 부부들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아가 존중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하고도 행복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상호 존중의 관계요, 협력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서로에 대하여 담을 쌓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별거나 각방을 사용함과 같은 것이며, 설령 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상대를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부부, 이것은 더 이상 부부관계가 이어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되면은 부부관계가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겠고, 변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경멸하지 말고 담을 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부부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기억까지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의 행복은 합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저절로 하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마치 농부가 농작물을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땅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가꾸는 것처럼 부부의 행복도 두 사람이 노력해서 가꾸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서로 이용해 먹으면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무를 갖고 왔는데 풍성히 거둔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얼떨결에 걸려들 수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선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이 가을에 이 운동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부부가들이 나와가지고 둘이 서로 다리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초등학생 학부모들이란 젊고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나와서 다리를 묶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 마을에 노인네, 머리가 허연 성성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 부부가 한번 뛰어보겠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들이 제대로 돌기는 돌려나 이래가지고 다 웃고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부가 노인네 부부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느냐? 이 운동회에 부부가 다리 묶어서 뛰는 게 있다.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게 광고가 됐는데 그게 저거를 상품도 많이 거니까나 나서라. 누구든지 부부들은 나설 수 있다. 이래가지고 되나니까 이 노인네 부부가 좋다. 우리도 한번 나서자.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때도 다리 묶고 자고 밥 먹을 때도 다리 묶고 밥 먹고 자전에 밤에 화장실을 가도 다리를 묶어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웃어가면서 붙들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달간을 다리를 묶고 다녔더니만은 어떻게나 둘이가 합심이 잘 되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들은 급한 마음에 뛰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데 이 둘이는 막 얼마나 합이 잘 되는지 하나 둘 이래가지고 1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리 묶고 뛰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리 묶고 뛰는 이 운동 경기와 같은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 잘해가지고 1등을 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만 더 생기게 됩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에 힘쓰고 부족한 것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 늦어진다 싶더라도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툼도 없애고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부부는 팀플레이가 중요함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겨우 한 달 연습하고 젊은 부부들을 이기고 1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여러분의 반쪽과 함께 참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고 올려가려고 하지 자기를 낮추고 높여주는 사람이 몇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높여주지 못하면 높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들도
그냥 아이고 내까지 게 이러면서 싹수가 놀았니 어쩌네 이래가면서 도리어 짓밟는 말은 많이 해도 정말로 높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 이거는 행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을 오히려 하대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을 해서 자아를 손상시키고 상대를 좀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에 따라가서는 절대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곡식을 가꾸는 것과 같고 이 과일 나무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의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좀 알았습니다. 알아서 제 성격은 급하고 거칠고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행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의 가정, 나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혼자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둘이서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 자신을 절제도 하고 이 내 특성에 반하는 이런 내 모습을 탄식도 많이 하면서 어찌하든지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받고자 한 대로 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강령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직접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존중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러려면 그게 이기심이 돼가지고 멸망이 돼버리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축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기심인 거예요. 이게 죄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부부지간 상대방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받고자 한 대로 줘라. 그게 사랑의 원리요, 비결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상대방들은 나에게 해주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선한 결과가 안 놉니다. 그러면 될 수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면 내가 낮춤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낮추면 나도 낮춤을 당하지만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면 상대방도 귀하게 대접해 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서 부부지간에 금실 좋은 부부라도 아이고 아내가 화장을 딱 하고 있으면 아이고 참 이쁘네요. 어떻게 당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쁘죠. 이러면 되는데 화장을 다 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뭐 찍어 반다고 뭐 특별히 호박이 뭐 되나?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면 해봐봐요. 좋은 소리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낮추면 낮춰 오지. 내가 낮췄는데 나를 높여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으려면 존중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존중해 주세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 스스로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샌가 나에게 나의 특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일부러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그래 놓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까지 해 간다니까, 점점.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귀하게 존중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옆에 집의 남자가 내 아내를 귀하고 존중히 대접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옆에 집의 남편이 내 아내에게, 옆에 집의 아내가 내 남편에게 귀하고 존중히 대접해주면은 이게 사달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존중해줘야 된다. 이해가 됐죠? 저거 신랑은 자꾸 멸시를 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존중해줘 봐요. 바람이 나버리지.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나 좋다는 사람, 나 존중해 주는 사람이 귀하지 뭐 나 멸시하는 신랑이 좋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신랑이라고 이러면서 밥도 안 해주려고 그러지.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멸시해 봐봐요.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죽기 살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죽기까지 충성해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얼떨결에 발견하고 나니까 마음이 녹아나서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자기를 멸시하는 남편을 누가 경외하고 복종 순복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안 하지. 도리어 멸시해 버리지. 아멘이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툼의 시작은 방추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잠언서 1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는 다투고 싶어서 다투나, 다툴 건수가 있으니까 다투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욕대로 살아서 그렇지,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다툼을 피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슬기로운 남편은 성질이 나면 아내가 자꾸 갈바지고 성질이 나면은 집을 뛰쳐나간답니다. 그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생각해서 각시는 대체적으로 힘이 약하잖아요. 뭐 싸움 잘하는 아내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아내들은 근력이 약하거든. 근데 약한데 자꾸 말은 더 잘하거든. 다다다다다 이러니까는 성질 급한 남편이 어떻게 해서 눈티를 쥐박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내들이 힘세 봐봐야 남편 눈티 안 쥐박는가. 그러면 쥐박았다고 자꾸 말해 이렇게 얻어맞고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별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마 각시들이 힘세면 남편들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때릴 겁니다. 아마 남편들 때려잡을 거예요, 아마. 근데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나 달려드는지 남편들이 견딜 길이 있어야지. 찌박으면 안 산다고 보따리 쌀 거고, 안 찌박자니 신명이 상하고, 그런데 싸우게 되는데 지혜로운 남편은 집을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야, 그걸 나는 아직 뛰쳐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편 성질이 급하면 안 싸우려고 하면 별수에 뛰쳐나가는 게 제일입니다. 안 뛰나가면 두드리 패든지 하는데 두드리 패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어쨌든 뛰쳐나가든 도망을 가든 어쨌든 간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투는 거 왜 다툽니까? 시비를 가리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옳고 그름을 거치라, 이렇게 시비를 거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부부가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거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은
억울한 것 같고 이래서 막 당장 막 이게 이렇다 저렇다 당신이 잘못했지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끝까지 해보고 싶겠지만 그 결과는 절대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이 부부지간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내 기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가지고 절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상에서 볼 때 다투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옳은 것 같을지라도 기어코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는 참아주고 져주는 것이 따지고 이기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옳았다고 증명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내 말에 씨가 맥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옳고 그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옳았니 하지 말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부부 제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철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좀 더 철이 드나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도 상대방이 내가 A라고 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B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사람이 참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은 A라고 하는데 입은 B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그래? 나는 이런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다투지 않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절대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시비를 가려서 내가 옳아지면 상대방이 틀려진다는 말이고 나는 자존심이 살지 몰라서 상대방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거 가려가지고 절대로 좋은 결과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날에 제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끝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끝장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은 그냥 막 내가 막 따지고 막 하고 성질을 부리고 하니까 그냥 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쏙 싸우면 울어버리고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화딱지 나는데 잡아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아니 대화를 해야 지금 내가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데 몰라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잡으려 봐봐요. 얼마나 사람이 팔팔 뛴다니까. 근데 그 뛸 일이 아닌데 지 성질에.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우리 각질은 많이 힘들게 내가 했지. 좀 철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는. 특히 부부가 말다툼하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얼른 사과하고 그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게 상책입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세울 게 못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부부는 하나라서 내가 사과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둘이가 어떻게든지 상처 안 받고 아름답게 화합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비결이기 때문에 부부지간만큼은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무슨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부부는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3번만 감사해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는 서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니 뭐 칭찬할 게 별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시 해가지고 칭찬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참된 진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까?
너무도 감사한 걸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면서 감사 몇 번 합니까? 북한 땅에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안 태어나고 어디 저런 소말리아니 베네수엘라니 수많은 저런 어려운 나라들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만 안 하잖아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시 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당연시 합니다.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잘 사는 것도 당연하고 뭐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고 빨래 해주는 거 당연하고 뭐 모든 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서 조금 부족한 것만 말을 하지 잘하는 건 말을 안 해요. 당연시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은혜들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의지적으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다 보면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막 무겁고 놓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진 자입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행복을 다 내치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는 이래서 칭찬, 저러건 저래서 칭찬. 자, 당신 참 잘한다, 대단하다. 이 핸드폰에 이런 데서 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내는 거. 이런 거에도 야, 당신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아, 요즘 다 해요. 글쎄 어쩐지 몰라. 나는 할 줄 모르거든. 정말 대단해. 칭찬 엄청 합니다. 아니, 여러분 돈 잘 보내죠? 송금하는 거. 저는 잘 못하거든. 그 은행에서 돈 찾아오고 뭐 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해. 그러니까 뭘 하면은 잘한다고 칭찬 대빵 하거든요. 그거 뭐 당연시 할 게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 잘하면 잘하는 거지. 그죠? 뭐 좌우지간에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찾아서 어떻게든지 좀 과장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과장해서 칭찬하셔. 칭찬을 하면 점점 칭찬거리가 생겨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사람은 점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가꾸는 것입니다. 평안과의 행복은 내가 가꾸어서 부부가 둘이서 가꾸어서 누리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혼 많잖아요. 왜 이혼합니까? 상대방에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 주장을 하지만 달라고 하지 말고 주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베풀기, 자꾸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어떻게든 기쁨을 주려고 좀 마음을 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난 당신과 못 살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구하는 것 없이 베푸는데 그런 사람을 싫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특히나 부부지간에 요구하지 마세요. 이거 해라 저래 해라. 당신 왜 그래? 이러고 요구하는 마음. 이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는 그보다 더 몇 값으로 더 자원해서는 해줄 수 있어. 달라고 해서 해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위로를 주기 힘쓰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말이죠.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사랑을 많이 받는 쪽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많이 주는 쪽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안 들은 사람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몰라도 들어야 됩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럼 기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그래, 자, 시작. 사랑을 받는 쪽이 행복하다. 많이 받는 쪽이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많이 주는 쪽이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들은 사람 뭐야 지금 도대체가? 목사님 말을 씹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다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그래, 용감히 들어야지. 안 듣는 사람이 뭐야? 남이 no 할 때 yes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이 no 하면 yes, 남이 yes 하면 no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주니.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는 쪽보다는 사랑을 내가 줄 때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뺀질뺀질이 말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 안 듣고 손 안 들거든. 자, 어찌말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눈치를 채가지고 손을 많이 들긴 드는데 사랑을 내가 많이 받은 것이 행복하냐, 사랑을 내가 베푸는 것이 내가 행복하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본능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본능은.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을 내가 베풀 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하게 느끼지,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사랑을 안 줘요? 사랑을 베풀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왜 사랑을 안 베푸느냐고. 왜 구제 안 해요? 왜 선교 안 해요? 왜 사랑을 베푼다면서 남편, 아내 끊임없이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래 왜 안 해요? 그러면 왜 세상에 그렇게 이혼이 많아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거는 받으려고 하는 게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베푸는 쪽이 아니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베푸는 쪽으로 됐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그런데도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지. 물질 손해봅니다. 왜? 베푸는 쪽이 돼야 되니까. 안 그래요? 베푸는 쪽이 돼야 되니까. 물질도 손해를 보지. 부부지간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부부지간은 말 한 가지 가장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베푸는 쪽이, 사랑을 베푸는 쪽이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해보면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을 잘 모릅니다. 쾌락은 느껴도 행복은 못 느낍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 부모는 행복을 느끼는데 자식은 행복을 잘 못 느낍니다. 그건 당연시 해가지고. 사랑은 주는 쪽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해보면 제가 내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내가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내가 누립니다. 내가 모르게 몰라도 내 아내보다 내가 더 행복을 많이 느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베푸는 쪽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더 그런데 뭔 소리냐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겠어요? 불행하라고?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가슴 짱한, 상대방이 좀 불행하다 싶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이 조금 슬퍼하면 내가 탄식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대상이 조금 즐거워하면 가슴이 흐뭇해집니다. 이건 사랑이 상대방에 따라서 내 행복이 주관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대상이 불행하면 나도 괴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하나님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불행은 여러분의 불행이 되고 그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야만 시작할 수가 있고 아가페 사랑에 녹아나야만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갈망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가페 사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올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특히나 부부는 하나니까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주님 말씀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표현했듯이 돌멩이를 물에 탁 하나 호수에 던지면은 파장이 안에서부터 동그랗게 돼서 쫙 이렇게 퍼져나가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시작도 부부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 되어 있는 부부 서로 네가 나고 내가 니인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부부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계신 분들은 좀 안 됐지만 그럼 어쩌겠어? 그렇다고 내가 뭐 일일이 하나 더 짝을 지어줄 수도 없고 뭐 데리고 오면 내가 줄에는 서줄 수 있지만 뭐 내가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되어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하고 있겠지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사랑하십시오. 더 위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않는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고통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는 어찌하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부부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조금 이쁘면 이쁘다 칭찬, 머리가 뭐 하면 이쁘다고 칭찬, 뭐 옷이 하나 뜨면 그것도 칭찬. 자오자는 뭐 닥치는 대로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절대로 과한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과한 법이 없다. 근데 칭찬 안 할 만한데 칭찬을 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도리어 말 들으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거짓말로 칭찬을 하지 말고 진짜 조금이라도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짝지어주신 하나님, 부부로 짝지어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많은 세상입니다. 내 가정에서 행복해야 그래서 세상과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좀 생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힘이 배가 되어가지고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기지. 부부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신경이 많이 쏠려가지고 에너지가 낭비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